안녕하세요. 하영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부모님들의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흔히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지니와 요술램프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갈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옛날에는 지니에게 세 가지 소원을 구할 수 있었고, 옛날에 어떤 한 애니메이션은 구슬을 모으면 용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루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겠죠. 여러분과 제 안에 이건 꼭 됐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있다면 무엇을 갖고 싶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폰 11 아니면은 아이패드, 닌텐도, 이런 무엇을 갖고 싶다고 하고 싶으시겠어요? 어린이날 때 여러분들 어떤 선물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전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라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가격이든지, 너무 비싸든지 싸든지, 마음은 정말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목사님의 딸 사라보라가 요즘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뭘 보면은, 신기한 걸 보면은 저거 달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으으으 하면서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그래, 나는 이 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 물건을 주었다면 우리 목사님의 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날카로운 물건들을 지금은 구강기라서 다 입으로 가지고 가는데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받지 말아야 할 것들, 죄로 더 가까워질 만한 것들, 구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왕의 권세, 왕자로서
왕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왕권의 능력을 가진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가 왕자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왕의 권세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세상에 빠질 만한 위험한 것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까요? 네,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깨닫는 것이죠. 아,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구나, 받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죄악으로 기울여진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것들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기도의 힘을 의심하고, 또 기도하지 않음으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참 문제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였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예수님을 조금 알았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11조 많이 내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러한 기도 속에 저의 욕심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였던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본다면, 저는 돈을 벌기보다는 더욱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세상에서 죄로부터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들,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걸음이 걷는 곳에 나도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만일 친구와 싸웠는데 저 친구를 내가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 어느 곳에서 가든지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좋은 길로 역사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해주려고 했는데 더 해줄게, 더 풍족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필요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꼭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입술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여러분들의 삶의 저변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듯 하였으나 용인에서 다시 한번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의 불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학교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또 다른 국면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료진들이 항상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가 벌써 3달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훗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가 그때 기도하였기에 내가 그렇게 응답하여서 역사하였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 보실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죄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든 간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